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 세례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 내주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또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요한복음 1장 33절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또 요한복음 1장 33절에 또 나오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사도행전에서도 2장과 3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내주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1장 16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는 거죠. 간혹 이 성령 세례, 즉 이 성령 내주와 구별하여 다시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은사주의 또는 치유집회, 신사도 운동, 비냐도 운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즉 물세례 그리고 혹은 성령 세례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불세례의 특징은 불세례를 받게 되면 눈물로 통곡하는 그 뜨거운 회개가 이루어지고 쓰러지거나 넘어지고 뒹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소위 그 비냐도 운동, 신사도 운동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불세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를 통하여 이 뜨거운 이 불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소위 임파테이션이라는 그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목사들은 불 하면서 불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집회 장소에 그 임하여 나타나는 그 성령의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 세례가 어떤 물 세례와 이 성령 세례와 달리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사용된 경우는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불세례가 단독으로 기록된 적이 없으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구절은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 두 번 나옵니다.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성경 구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라는 것은요, 단독으로 기록된 적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준 것으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목사가 뭐 안수를 통하여 준다든가 어느 집회에 불세례가 나타난다는 그러한 기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이 단어를 원문과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n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여기서는 우이드, 인이나 우이드로 사용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우이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with the Holy Spirit 그리고 and 해놓고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n이. 그래서 fir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는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러한 게 이제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경 구절 마태복음 3장 11절하고 누가복음 3장 16절 바로 뒤 성경 구절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불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서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이런 그 소위 이것을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이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켜서 불사른다. 즉 구원과 심판을 뜻하는 규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목사가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성령과 불세례가 같은 것이다라고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고 또 이 성령과 불세례에서 불세례를 나중에 심판, 종말적인 심판으로 해석을 할 때도 이것은 어느 목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죠. 왜 심판이니까요. 자, 이 이사야서 41장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구원과 심판의 의미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바람이 그들을 휘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이것도 타작기, 그러니까 곡식과 이 쭉정이 이런 것을 어떻게 가려내냐면 추수할 때 이 타작기나 이런 것으로 하면은 바람의 껍데기는 날아가죠. 그래서 곡식만을 추수하는 이러한 것을 타작기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 이사야서 41장에서는 자, 이 바람이 그들은 날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심판과 동시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런 이 의미는 구원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의 구약에서도 구원과 심판의 의미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에 대한 견해를 한번
이 한번 이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다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는 뭐냐면 성령 세례는 의인을 위한 세례를 말하고 불 세례는 악인을 위한 세례로서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런 이제 그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같거나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전치사 and이라는 단어가 with spirit에서는 나오는데 and fire라고 뒤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spirit and fire가 하나의 구조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and로 연결시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해석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같거나 혹은 유사하다는 견해, 이런 견해는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령과 불이 죄인을 정화시키며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라. 자, 이사야를 파송할 때 그 숯불을 입에다 대고 그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정화 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불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 1장 7절에 보면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다 이런 구절도 나오고요. 말라기 3장 2절을 보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정화 기능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기능에서는 같다는 겁니다. 악인을 멸망시키는 심판에서 기능하는데 왜 그러냐?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은 구원, 불 세례는 심판. 그래서 멸망시키는 심판의 기능에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과 불은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태복음 12장 18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라. 자, 이 영을 주는 것은 심판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이 구약에도 나오죠. 스가랴에서도 나옵니다. 스가랴에서는 13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이 불이라는 것은 구원을 정화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나옵니다.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어 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에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자, 이 불, 성령 이것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성령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성경적인 근거로서는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래서 그 주야로 진행하게 됐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그 19장의 18절에서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이런 구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17절에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해서, 그래서 불은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경례는 성령과 불 세례는 동일한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단어만 이렇게 했지 그 전치사가 하나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엔드로 이어진 그 구절을 보면은 같은 그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은 성령이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 성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런 이게 그 형태가 나타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네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이 네 가지 견해가 가장 올바른 가장 보편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도 결론적으로 불 세례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그 주장은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성경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불세례와 성령 세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으로 나타납니다. 만인에게 성령이 내주한 그 오순절의 사건이죠.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각각 구별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세례의 종류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성령 세례와 다른 뜨거운 불을 받는 또 다른 세례가 있는 것이라고 볼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런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절에 나오고 바로 2절부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사건은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1절에도 나오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2장 3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다른 그룹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내주, 그 다음에 성령에 임하는 것, 이런 사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같으냐 다르냐? 아까도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성령 내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불 세례는 뭐냐? 알곡과 이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킨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심판을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시고 불 세례를 주신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이 불 세례를 심판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구원과 심판을 위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반복적인 성령 충만과는 다릅니다. 별도의 그 성령 사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회적인 성령 내주를 의미합니다. 또한 불 세례도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나 강사가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구원과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에게서 내주한 그 성령이 없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멸하다는 단어는 공동번역을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도 보면 quench not the spirit, put out the spirit's fire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본문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스벤리테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성령을 불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을 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불로 상징한 비유를 한 구절이 성경에 있지만은 성령을 곧 이퀄 불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성령을 불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비유적인 그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이죠.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이 성령에 임하는 것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하는 것이지, 마치 이 불이 성령 이퀄 불이다라는 게 아니라 불의 혀처럼, 불의 그 줄기처럼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 이퀄 불이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분리되어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 각 사람에게 보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끈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억제시키고 자기의 그 본성, 육체의 소욕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과 같이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걸로 보입니다. 즉 충만한 성령을 억누르고 제한하여 차갑게 식도록 하지 말라, 이런 그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소서에 유사한 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뭐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성령을 금심하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고 성령을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멸하다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8절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불이 꺼져간다 이런 단어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자, 다섯 처녀는 마찬가지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똑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도 불이 꺼져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그것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불이 완전히 꺼졌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과 달리 거듭난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또 제한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성령을 줬고 임시적으로 떠나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만인에게 성령이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멸하다라는 이 단어, 불이 꺼져가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무 이 성령을 억제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성령이 떠나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